읽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새들이 겨자 나무에 깃드는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이는 겨자씨 그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래요. 이 소재를 가지고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일까요? 교회가 개척되면 1년, 2년 안에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우리가 그 천국은 겨자씨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예요. 이 넓은 밭에 하나가 딱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씨는 보이지도 않는 씨예요. 그 씨가 마치 천국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하는 그 말씀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지 모르는데 이제 듣다 보면은 그런 거군요. 그게 천국이네요.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지옥 갈래요, 지옥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 하면은 이 세상에 감옥,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감옥같이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거기는 불연못이라는데 거기에 떨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거기 안 갈래 하고서 지옥이 아니라 다 살기 좋은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은 싫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답을 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 왕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그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천국 하면은 왕국이라는 말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천국만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왕이신 왕의 나라인 그 주인이신 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은 내 나라 왕국에 들어와서도 네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은 그게 천국이니 네 나라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너는 잃을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것도 잃고 천국도 잃고 다 잃어버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내려놓고 너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는 자는 너도 얻고 천국도 얻고 다 얻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품으시고 다 넘겨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 흘리시는 그 정말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순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연약한 나약한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하고선 오라고 하는데 오겠습니까? 나 잘 봐. 여기에 돈도 이렇게 전대도 차 있고 금은 부화가 이렇게 차 있고 옷도 멋있게 하고선 짠 하고선 다 와. 오면은 다 줄게. 이렇게 하고선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오라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런 모습으로 다 오래 이러면은 잘 안 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진짜인데, 여기가 살 길인데, 여기가 진짜 천국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서 담당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 수 있느냐? 옥토밭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먼저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려져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네요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거름으로 푹 썩어진 흙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흙을 침에다 이겨가지고도 눈에다 발라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수하여 열어주시고 이렇게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씻었던 그 맹인도 눈을 번쩍 뜨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맹인이 그 바리새인과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을 알고서 찾아가시죠. 그래서 내가 그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요. 여기 24절에 앞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곡식과 알곡의 그 비유를 하시고 이 겨자씨 비유를 여기서 가운데다 놓으시고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를 뒤에서 설명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그 샌드위치 빵처럼 가운데 이렇게 겨자씨 비유가 요 안에 들어있죠. 양옆에 겨자씨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설명하시고 요 가운데에 그 겨자씨와 누룩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빵과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 겨자씨는 어떤 씨라고 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자기 밭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좋은 씨는 그러면 어떤 씨? 겨자씨. 그 씨를 심은 사람은 누구?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말씀하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그 사람, 그 씨가 밭에 뿌려지는데 누구 밭이에요? 자기 밭, 자기 밭에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밭은 누굴까요? 교회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자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자기 밭,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기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라는 거예요. 가져다 심은 그 씨,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래요. 한 알. 그러면은 그 넓은 밭에 그 하나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 쬐그만 그 씨를. 그리고 그 하나 심어가지고선 그거 수확해가지고 무슨 효율이 있겠어요?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씨가 들어오고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나만 씨야 하는 거예요. 나만. 겨자씨,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짐으로 그 밭은 무슨 밭이 된 거예요? 겨자씨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38절을 한번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밭, 제 밭에 뿌린다고 하잖아요. 자기 밭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갖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이렇게 갖다가 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씨를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씨가 들어오면은 그 씨의 밭이 되는 거예요.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밭이 되는 거고,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 씨의 밭.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가 밭이 뿌려줘야 해서 뿌려준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심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그 사람에게 딱 이렇게 내 백성이야, 내 밭이야, 내 거야 하는 그 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이 육신의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밭이 생각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격을 갖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주신 그 농부이신 그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씨가 없으면, 그 씨가 없으면 아무리 길목에 있는 밭이라도, 아무리 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은 그냥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시골에 가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좋은 밭을 놀리냐? 이런 좋은 밭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곡식이 없고 그냥 풀만 무성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밭 다 버려놓은 그런 밭 보셨잖아요. 그런 밭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에 없었다면 그런 밭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밭, 자기의 밭만, 삐딸도 괜찮아, 돌밭도 괜찮아, 가시덤불도 괜찮아, 여기다가 내 밭을 만들 거야.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주장과 주권과 의지 속에서
우리 안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어도 괜찮고 저렇게 살았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았어도 괜찮아. 조 아무개처럼 그렇게 연쇄 살인 그렇게도 괜찮아. 내가 거기다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밭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사랑,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것에 어떻게 그 씨가 들어왔나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래서 보살피는 그런 밭이 되었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밭이 에헤이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요거 하나 뿌려줘요? 많이 좀 뿌려줘요. 이래 할 수 없잖아요. 또 주먹만한 씨 좀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씨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걸 감격해서 감사해서 받는 거예요. 그 씨 뒤에 있는 주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가 그 넓은 밭에, 이 넓은 밭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아니, 넓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밭이라니까요. 겨우 이 보이지도 않는 씨 그거 하나 딸랑 심어줍니까? 그러면은 그 밭이 진짜 그 은혜를,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겨자씨예요? 하고선 그것을 차버리면 그런 씨 필요 없어. 이렇게 차버리면은 그 밭은 주인이 돌보지 않는 버려진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겨자씨로 오신 그 천국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요 떨어졌는데, 심겨졌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이 사람 키보다 크더니만 2배로 크더니만 기록에 보니까 3m까지 자란대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3m까지 자라면 3m까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데, 그러면은 그 밭에 이게 하나가 쭉 올라와 가지고선 이렇게 가지를 내 가지고 이런 나무가 되어서, 그러니까 채소보다 풀보다 큰 어떤 나무의 형태의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겨자씨, 겨자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나무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커야지, 이렇게 커야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삐쭉 이렇게 올라와서 크면 이게 해마다 단연생이 아니라 단년생, 1년 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연생이면 이게 나무처럼 이게 굵어지면은 이게 굵어져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질 텐데 그냥 1년생이기 때문에 쭉 커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이런 나무처럼 이런 모습으로 돼요. 그러면은 바람 한번 푹 불면은 휙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이신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둥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받침대, 이 받침대로 딱 서가지고 아마 이렇게 묶어줬을지도 모르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보다 커서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대요. 이걸 잘 보아야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때 어떤 새가 거기에 올까요? 어떤 새가 올까요? 이 겨자씨 나무는 나무라고는 하지만은 이 곡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있어도 그냥 힘이 약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주 연약한 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가지에 어떤 새가 들어올까요? 입이 이렇게 삐죽하고 발톱 팍 있고 날개 1m, 2m 쫙 있고 독수리가 쫙 와가지고 그 안으로 슉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삐죽한 황새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엉이 눈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새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에이, 내가 앉으면 찢어지겠어. 내가 앉으면 혀졌어. 내가 앉으면 완전히 다 주저앉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그 공중의 새들은 작은 새예요. 참새처럼. 홍천에 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째째째째째째째째 하면서 올라왔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게 시간이 딱 거의 정확하게 저녁이 되면 째째째째 하면서 또 내려가요. 그 새가 무슨 새냐면 벽새예요. 벽새. 그 벽새를 자세하게 보세요. 자세하게. 홍천에서 제일 작은 새, 요만한 새. 이렇게 날라가지고선 이렇게 다니는데 눈을 보니까요 초롱초롱하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자세히 가까이 가도 잘 안 날라가요. 그 벽새, 요만한 벽새, 그런 새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깃들인다 하는 말씀은 깃들인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 숙소라는 뜻이 있고 아예 둥지를 트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깃들인다, 둥지를 틀었다,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거만한 그러한 그 겨자나무에 요거만한 새라 할지라도 몇 마리가 들어오겠어요. 때를 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그냥 몇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태양에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서 좀 쉬고 싶어요 하고 들어오는 그런 새들이 이렇게 가끔 들어와서 거기에 여기가 좋네 하고
둥지를 트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이 여기에 전대차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의리의리하게 딱 있고 이렇게 해서 내게로 와 충성해 봉사해 열심히 드려 그러면 내가 만 배를 갖다 줄게.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두 팔 벌리고 피 흘리는 그 모습으로 연약한 순 같은 뿌리, 그 마른 땅에 올라오는 그러한 연약한 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오라 오라, 이게 겨자씨 나무인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예 하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독수리 안 되는 것입니다. 부엉이도 안 되고 황새도 안 되는 거예요. 뱁새만 되는 거예요. 쬐그만 새.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둥지 틀어도 될까요? 그럼 되지. 내가 다 태양도 가려주고 여기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내 나라로 들여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이게 겨자씨에 비우고 알곡의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두시고 뱁새처럼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 눈을 갖고 귀가 쫑긋 세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볼까요?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하는 자, 이게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12장 49절 한번 보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을 딱 볼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이렇게 주님 주위에 이렇게 둘러있는 그 제자들 손을 내밀어서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천국의 새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알곡 곡식이며 겨자씨, 그 겨자씨를 받아들인 밭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